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곳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를 찬양. 모두 축복 주신 주 주의 일을 하시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능력, 우리 구원 되신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Oh Lord, you've said
You love me. Oh, I know you love me. At the cross I bow my knee, where your blood was shed for me. There's no greater love than this. No. You have overcome the grave. Glory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지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한 오늘 이 밤 되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님을 기도합시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신 것 나의 문제를 넘어 부족함을 넘어 내 삶을 만들어가는 합력하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9월 28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하는데 오늘 1장에서 3장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의 이제 내용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들, 바탕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록자는 요한이었고, 기록 연대는 AD 95년에서 한 96년 정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때였고,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고, 기록 목적은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무너져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있어서 결국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 나라와 새 땅이 준비되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였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성경의 각 권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이 막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무조건 자신에게 향한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죠. 특히 계시록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계시록을 보는 바른 관점이 중요한데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이제 무리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왜곡된 해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또 묵시록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시라는 것은 10개자, 보일시, 그러니까 열어 보인다라는 의미, 깨우쳐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묵시는 그냥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연중에 뭔가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식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부르면 뭔가 우리는 그 계시록은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 당신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리고 우리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편지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한 가지 고정된 관점으로만 볼 수 없고, 무엇보다 이 기록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둔 채로 역사적, 문맥적 흐름의 그 기초하에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이 관점을 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첫째,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 또 둘째는 보편적인 관점, 셋째는 예언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관점이란, 요한이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그 시대 성도와 교회에게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됐다라는 거죠.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대 그 편지를 직접 받는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저 먼 미래의 이야기들만 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편지를 받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 그게 이제 역사적 관점인 거죠. 특별히 계시록 1장의 경우, 그 당시 이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던 교회, 이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예언적 관점이 아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걸 알면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이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관점인데, 이 보편적인 관점이란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과 같이 그 말씀이 뭐 과거 그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또 현재의,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교회나 성도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포함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냈던 그 개별적인 메시지는 실제로 그 당시 두려웠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면서 저들을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울러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대 또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이걸 귀담아 듣고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책망과 당부들을 들으면서 자신을 세밀하게 살펴서 스스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 시대 그 극한 이 고통과 극한 박해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물론 그 이 경중은 다를 수 있으나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같은 고난 속에 여러 가지로 반응을 했던 그 교회들을 보면서, 또 교회들에게 했던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바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보편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예언적 관심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인류 역사 끝에 일어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 어간에 일어날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살펴보게 될 4장 이후에 이제 말씀들, 22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뭐 7 인에 대해서 7 나팔, 뭐 7 대접의 환란 등과 같은 그런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계속 뭔가 환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사건이 그런 이게 알려지는 거냐?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 없이 그렇게 되는 거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박해를 주고 있는 로마의 그 어떤 그 핍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먼저는 4장부터 22장의 내용도 그 편지를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 그 박해받는 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실 계획을 알게 하고 현재의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려는, 그러니까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그 분명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결국 보면 종국사적인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사건들로 이런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대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성경이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마지막, 그러니까 종말, 말세 지말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관점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어떤 구조를 상징적으로만 또는 아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이 계시록은 사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책이 되고 말 겁니다. 자, 그런 식의 과잉 또는 억지 해석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걸 듣다 보면 그때는 막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제 혼자서 보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 불가한 미스터리 책이 되고, 그래서 결국 정말 중요한 말세 일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성도의 자세를 포기하게 되거나 또 말 잘하는 이단의 그 거짓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가능한 한 한 가지 해석 방법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록 목적과 또 문맥의 흐름을 따라 그대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 당시 요한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 험난한 시기에 고통당하는 자기가 돌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요한 사도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읽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의 기록 당시의 그 상황과 그 역사적 배경을 상세히 그렇게 살폈던 이유고요. 더 나아가서요.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도 가혹한 핍박에 노출돼서 무차별로 살육당하는 그 현실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읽어간다면 보다 바르게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박해하는 세력들은 결국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만이, 그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다라는 걸 전해야 되는데 그 박해의 주범인 지금 로마의 세력이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누구라도 읽고 이해가 되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만약에 그래서 그렇게 이게 적혀졌다고 한다면 이 편지가 만약에 핍박하는 그 정치 세력, 로마의 세력들에게, 로마를 떠받드는 세력들에게 발각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버지가 박해의 고통을 받는 이 아들에게 반드시 그 박해 세력들은 멸망할 거고 아버지가 준비한 새하늘, 새 땅에 그 새 나라가 준비된 축복이 준비됐다라는 걸 알리는 확실한 분명히 소망의 편지이면서도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많은 환상과 계시의 글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이들,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이와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런 말씀들은 너무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적혀 보내진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를 봤는데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꿈꾼 것을 그림도 아닌 글로 표현한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법이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것들을 글로 옮긴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좀 그것을 역으로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역사를 바탕으로 알게 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하며 지금 이런 뭐 환상의 내용, 뭐 계시의 내용들을 살펴나가면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닌 자녀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위협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가야 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을 좀 큰 구조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세부적인 걸 살펴갈 때 이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큰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어떠냐라는 거는요. 의외로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와 1장 19절 본문 자체가 계시록에서 뭘 지금 말하려고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 요한이 본 거. 둘째는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셋째는 장차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내용은 이렇게 큰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큰 구조만 기억하면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감에 있어서 좀 더 쉽게 접근해가고 이해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성을 보면 1장은 요한이 바로 본 거고요. 2장과 3장의 내용이 이제 지금 있는 일들이고, 또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가 이제 보니까 장차 이제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 세 가지의 구조,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만 해결되면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오늘 이제 교회 사이트에 이 파워포인트 자료와 말씀 요약 결단 용지와 더불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준 그 도표를 좀 보시면 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 구조가 딱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락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나가는 동안 이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익히면서 잘 활용해서 그 내용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본문을 직접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첫 단락인 1장은 1절에서 18절까지 머리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누구에게 왜 편지를 적고 있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알게 하시고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성도들, 교역자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려고 어떻게 했냐? 요한을 불러 올려서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보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먼저 직접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서 이 기록한 대로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요한이 인사를 전하면서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왜 편지의 초도부터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요, 역사를 통해 살폈듯이 지금 세상 권세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의구심이 일어날 정도의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그런 풍토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건데 모든 열방 족속들이 다 알 수 있게 오실 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불안했던 이들에게 그 소망을 붙들도록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요한계시록을 적은 것이 여긴가 반모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요. 그가 계시록의 이 계시의 환상을 본 것은 반모섬이 분명한데 그게 언제 봤냐? 주의 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앞에서는 그 예배의 날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살기 바쁘다고 살던 어느 날이 아니었고요. 어쩌다가 예배드린 날이 아니었고 그날이 어느 날이 됐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여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인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이런 간절함이 있는 날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환상으로 보는 것을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써서 보내라 라고 하는 게 명령이었습니다. 여기 7교회는 전부 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 관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이 도시들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러니까 이 편지가 가는 지역은 헬라의 영향권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강했던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역 통치자들이 더 나서서 황제 숭배를 통해 그 로마의 환심을 사고자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아주 극심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핍박의 공포 속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참된 소망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는 그런 음성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참된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때 요한이 돌이켜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군가를 봤어요.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말하는 분이 누군가를 봤는데 잘 보니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인간 예수로 계셨을 때 그 초라함과 그 연약함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함부로 바라보기도 힘들 정도의 아주 위험 있는 모습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과 환한 빛에 요한이 엎드러져 쓰러질 정도였어요.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토록 살아있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은 지금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제는 살아계신 그분 분명한 예수님을 보게 된 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십자가로 목걸이로 할고 다니고 교회도 막 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죽지도 않고 그런 또 죽어 있는 무덤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빈 십자가, 빈 무덤을 믿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장 18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는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지옥은 염라대왕이, 마귀가 다스린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옥은 나중에 마귀들이 들어가 고통당할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지 무슨 염라대왕이니 뭐 귀신이니 마귀니 이런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건 어찌 불교나 이런 데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핍박 속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큰 위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군중과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한번 보기만 해도 까무러칠 정도로 그런 위험 있는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오른손에 7별 아시아의 7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실 전능하신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는 지금 너희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온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의 자리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알리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래서 살아가야 될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장이 말하는 거는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7교회들, 7교회의 교역자들,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참된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편지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12 사도들만을 지키고 자기가 사역할 때만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부르심에 나온 모든 이후 시대의 교역자, 교회, 사역자, 성도들을 지키시고 지금 함께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용기를 주기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요한의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라는 거죠. 네가 지금 보는 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이루실 장차 될 일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여기 세 가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만 우리가 잘 이렇게 풀어가면 첫 번째 이제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장에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그 본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지금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사역하실 때 보면 설교 중에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를 다 알게 하셨었어요. 자, 그것처럼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무엇인가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그 계시하고자 했던 그 확실한 뜻을 분명히 열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 본문 안에 그 예언의 말씀들에는 해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뭐 자신의 상상을 덧붙여서 추가적인 해석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7별은 분명히 7교회 사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사자라는 거는 무슨 아프리카의 맹수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각 교회의 지도자, 교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한문으로 이 사자라는 의미가 영적인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명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는 어떤 육체적인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어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자라고 번역한 이 한글 번역은 그래서 참 그 의미가 잘 번역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뭐 ASB 등 이런 대부분의 성경이 엔젤로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여러 다른 번역본도 보면 뭐 천사라고 굳이 그걸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문맥으로 볼 때는 좀 번역에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사자라고 하는 말이 말라크라고 하는 건데 하나는 사명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메신저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육체가 없는 존재, 천사, 엔젤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도 그래요. 앙겔로스라고 쓰는데 이 앙겔로스 역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앙겔로스, 그러니까 사명을 띠고 보내심을 받은 어떤 사람, 메신저를 말하는 거고 또 육체가 없는 앙겔로스, 그건 엔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많은 경우 이 단어가 천사로 번역이 됐지만 한 6곳, 7곳을 보면 거기는 엔젤, 천사가 아닌 메신저로 분명하게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육체를 가진 전달자와 영적 존재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그냥 육체가 없는 천사로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 우리가 좀 다시 좀 이 문맥을 통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분명히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이게 어떻게 번역돼야 되느냐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계시록 1장을 읽어볼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요한에게 이제부터 보여주는 것을 적어서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라 라고 하신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에게 명해서 누구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수신자가 천사겠습니까? 아니죠. 7교회의 교역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밖으로 두려워 떠는 교회와 성도들, 리더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고 적으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와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뭐예요? 더 흐름상 맞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사자는 7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 이거를 그렇게 지도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1장 20절 내 손에 있는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천사라고 안 했어요. 지도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세 번역으로 보면 네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이 이루어졌다. 지금 예수님 붙잡고 있는 이게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사람들이죠. 그리고 7교회는 7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6절을 보면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소아시아 7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 이걸 보호 중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어땠냐면 예수님의 사도들만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맡아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보여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사도들이 아니야. 그들은 다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7교회 지도자들도 당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고 그들과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사역을 함께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시대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 마치 교회에는 이제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리더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한의 환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 급박한 교회들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 그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붙들고 계시고 저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교회를, 너희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1장의 내용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그 당시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의 그 현실 속에 함께 계신다.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참 소망. 그가 보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그 본 것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살펴야 되는 세 가지 그 단락 중에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되는 두 번째 내용, 2장, 3장의 말씀은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바로 이제 7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황제 숭배로 인해 가장 피해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장, 3장의 말씀은 그래서 보편적인 관점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과거 그 시대의 교회나 또 현재의 교회와 성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제 세워지는 교회나 성도들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각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알게 하는 그 말씀도 있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그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하고 굳이 풀어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차분히 반복해서 읽으면 알 수 있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전체 내용을 요약한 그 나누어준 이 표를 참고해서 보면서 직접 읽어 나가면 각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나의 모습, 어쨌든 고통과 핍박 속에 성도가 살아갈 때 7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보이는데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그러나 나아갈 길들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비굴하게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되는 그 순종의 일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한 주간의 묵상과 나누기를 통해서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에 대해 뭐 칭찬과 책망과 당부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읽고 묵상해 가시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룩한 소망으로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세 부분 중에 두 부분을, 그 두 구조를 살폈어요. 첫째, 요한이 본 거. 둘째, 지금 있는 일들까지 살핀 셈인데,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4장부터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4장에서 22장에 이르는 아주 긴 부분이고, 종말론에 대해 말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우리가 10번을 넘게 계속해서 살펴나갈 그럴 부분들입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나누어진 도표와 매주 나누어주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잘 보고 참고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차분히 그래서 우리가 살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고 복습하시면서 또한 나누어진 표를 따라 미리 몇 장씩 좀 먼저 읽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주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고요.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요한계시록 1장만을 살펴도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과 핍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위기의 순간에 타협하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용기 있게 걸어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꿈꿨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이제 세상의 법칙, 그동안의 익숙한 삶의 습관, 여전히 세상이 열광하는 삶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을 따라 살아내는 존재죠. 세계 지성인들이 세상의 여론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해도 그런 다수결에 따라 문화적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세상의 흐름이 뒤바뀌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종말과 심판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빛을 비추며 살아가므로 그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보낸 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살펴가면서 우리만 말세의 고통을 피하고 숨을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세의 때에 참된 이 어둠 속에서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됨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된 나그네요.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본향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만 잊지 않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 계시록을 살피며 쉽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목숨을 바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오늘 내가 말씀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됨을 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그런 빛된 길을 만드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운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된 또 나그된 자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본향 우리를 부르신 그 천국을 향한 믿음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됨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 잊지 않고 내가 보내보낸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천국 백성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계시록 우리가 살펴가면서 쉽게 편하게 가는 어떤 길을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목숨 바쳐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또 뒤따라 말씀대로 또 용기 있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성도로 변화되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 그렇게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월 28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3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9월 넷째 주인데요. 매월 네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사명에 합당한 사역자, 동역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는 자발적 헌신으로 성도로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현장을 만들어 가십시다. 성도는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하나 되십시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 부르신 사명과 거룩한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접속 기도 모임 아이디 852-785-3648 패스워드 MCC로 들어오시거나 셀 리더들이 연결해주는 카톡을 통해 접속 라인을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2025년 9월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전체 동역자 리더십 모임이 줌 미팅으로 있습니다. 사명의 현장을 달려가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감당하는 현재의 사역 현장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파악하고 서로 대화와 나눔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들을 점검하고 새 달을 맞이하며 함께 약속하고 나아갈 사역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목사님께 연락을 주셔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그 땅이 주는 풍요와 그 어두움 속에 보여지는 화려함에 속지 말고 부르신 사명 따라 우리의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생기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 속이나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저 나서서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내가 서 있는 폭풍 속에서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로 직진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